아까 그 보고하신 부분 우리가 함께 봤듯이 태어날 때 이제 불상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자료에 의하면 오늘 태어나면 아마 이제 멀쩡히 서 있는 불상과 옆에 있으면 뭐 빨간 베개 그걸 이제 받고 살아가겠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인생이 한 평생을 나의 인생 시작이 이런 불상과 함께 간다라는 거는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뭐 우리가 절을 예를 들면 뭐 양띠다 하는 게 그냥 양띠라는 단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양띠야, 뭐 너도 양띠구나, 전혀 순해 보이지 않는 양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30년을 넘게 살면서 전 계속 양띠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불상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 국가가 세운 망대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굉장히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평생 나는 제가 양띠라고 소개를 하는 것처럼 나는 뭐 어느 이거야라고 소개를 하는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에 한 번씩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흑룡띠, 뭐 황금, 돼지띠, 또 무슨 토끼 해가지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해 동안 그걸 언급하게 대가들었던 비읍시은 년도 막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 병신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플랫폼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요일별로 불상인 것 같은데 평생에 그 사람의 인생이 계속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왕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화가 그렇게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나 태국의 흐름이 사실 많은 것도 있겠지만 불교의 흐름입니다. 불교가 문화적 플랫폼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템플스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템플스테이가 특히 불교에서 뭐 사람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거, 보는 거 모든 것에 어떤 하나의 집대성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하루 이틀 뭐 아유 공기 좋다 하고 자고 일어나서 공기 잘 마시고 갑니다 하고 그런 1박 2일이 아니라 최소 9박 10일로 진행이 됩니다. 태국은 템플스테이가 그 열흘 동안 넘는 기간에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뭐 많은 거 있겠습니다만 무건 수행을 해요. 조용히 있습니다. 10일 동안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다닙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10일 동안 열흘 동안 무건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무건이 뭐 그냥 단순하게 조용히 산다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되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먹을 때도 소리 안 내고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불가능한 게 소리 안 내고 먹는 거거든요. 2층에서 커피 마시면 시원하죠. 오늘 같이만 알지 매주 같이지. 매주 왕뚜껑을 먹거든요. 저는 혹은 육개장. 소리 안 내고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음식은. 특히 언젠지 모르겠는데 면치기가 유행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후루룩 하고 먹는 게 미덕이 된 세상이 또 돼서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그렇게 호로록 먹으면서 먹어야지 라면 먹었다. 그러고 이제 커피 마시면 오늘 나의 힘의 원천이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먹을 때도 소리 안 내고 먹습니다. 그래서 소리 안 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안 줘요. 슴슴한 음식을 줍니다. 근데 맛있는 슴슴한 음식을 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쭉쭉 지내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정말 호흡 많이 합니다. 진짜 제대로 해요. 뭐 우리야 뭐 이제 본부 메시지 흐름 따라서 들이쉬고
숨 참으면 이제 우주가 움직이고, 내쉬면 이제 성령 충만이 함께 이제 누려지고 이러는 건데, 얼마만큼 호흡에 집중하고 묵어나냐면요, 숨을 쉬잖아요. 그럼 그 공기가 내 콧등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의식합니다. 근데 30분 동안 똑같은 자세로 묵어나면서 호흡만 의식하거든요. 그럼 모든 게 다 내려놔지고 호흡만 의식이 돼요. 그만큼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을 열흘 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뭘 하냐? 그때 이제 불경을 주는데, 스마트 기기로 각 나라 언어가 준비된 불경을 그 사람에게 딱 줘요. 혼자서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명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뭐냐면 영적인 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뿌리 깊은 무언가가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하고 태국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숨을 쭉 쉬면서 뭐 현재 언어로 이제 윗바사나라는 그 불교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호흡을 쉬면 모든 게 다 내려놔지거든요. 그때 이제 통찰력을 얻어서 사물을 본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은 들겠죠. 왜 그렇게 재미없는 숨 쉬는 얘기를 그렇게 하냐? 본부에서 듣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서도 숨 쉬라고 그러고. 특히 이제 메시지에서 숨 쉬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숨 쉬는 게 의식이 시작되고, 하나씩 그런 짜잘한 게 의식되면 막 눈 깜빡이는 것도 의식되고, 뭐 침 삼키는 거 의식되고,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막 얼굴 가라면 긁고 싶은데 못 긁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런 흐름 속에 이렇게 쭉쭉쭉 인도받는데, 왜 이 숨 쉬는 걸 얘기를 드리냐면은,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은데, 태국의 그리고 힌두교의 이 지도자가 가장 어디 문화에 영향을 줬냐면 미국이에요. 그 존 레논 아시죠? 비틀즈. 그 사람이 찾아간 영적 스승이 이쪽 인물입니다. 뭐 최근에만 해도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홀란드 있잖아요, 맨시티에. 세레머니가 명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호흡 같은데, 뭐 그냥 뭐 저 동남아시아의 그냥 뭐 우상 문화, 뭐 숨 좀 오래 쉬고 잘 쉬는구나라고 하는 그 문화가 가장 랩넌트 문화의 직격탄으로 지금 계속 꽂히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숨 더 길게 참게 거북이처럼 쉬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단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고 랩넌트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아이폰 쓰거든요. 아이패드 쓰고. 만든 사람도 다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만든 작품들이잖아요. 아무 영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태국의 어떤 그 불교의 흐름, 불교 그 자체의 흐름, 우상 흐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예배 끝나면 어디 간다, 뭐 예배 끝나고 내가 스마트폰 만진다는 그 순간부터 얘네가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상 문화의 근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게 우상 문화의 시작입니다. 즉 나죠. 하나님을 떠난 나.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태국과 같은 이제 불교 베이스에서는 보통 내 욕심을 어떤 고통의 원인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는 어떤 효행을 되게 기준 삼거든요. 착하게 행동하면, 예의 바르면은, 그러면은 죄가 없는 거고, 얘가 조금 싹바가지가 없으면 얘는 진짜 쳐 죽일 놈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 문화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된 순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영원히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 사단을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을 얻어야 되니까요. 뭐 불교, 뭐 유교, 다른 종교, 뭐 명상, 결국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답을 찾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언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 사단의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당장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뭐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이 무기 만들고요, 그 사람들이 농업을 개발하고요, 그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피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살인하고 노래 부르고요, 살인하는 무기를 만들고 살인해서 땅을 빼앗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뭐 옛날 뭐 가인 시대 얘기냐, 지금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 우상 문화의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왕족의 뿌리 진짜 가장 시급하다고. 왜 왕족의 뿌리가 시급한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건립이 귀신 문화였습니다. 나라의 시작 자체가 귀신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그 나라가 생성되기 이전에, 특히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종교 문화가 형성이 됐잖아요. 왕족과 함께. 그 자체가 완전 귀신 문화였어요. 그러면은 몇 천 년 전부터 흘렀던 그 귀신의 흐름이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엄청 뿌리 깊은 귀신 문화거든요. 진짜 평생토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완전히 우상 국가거든요. 귀신이 완전히 뿌리된 그 국가. 당연히 시작이, 그 국가의 시작이 귀신의 것으로 시작이 되니까 특히 왕족은 완전히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교도 있고,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말씀을 주신 대로 그들의 행사가 사실 다 헛되거든요. 허무하고. 그리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우상 세우고 종교활동하고 뭐 공기 좋은 거 마시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불교만큼 사실 철학에 발전한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그럼 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답이 되냐라고 했을 때,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라는 국가가 철학이 엄청 강한 동네거든요. 그 뚜렷하게. 근데 오늘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뭐 잠깐 쿠데타 일어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 자체가 독재자 올라가고 다시 끌어내리는 거. 뭐 스탈린 다들 알잖아요. 심장마비에 걸렸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 부축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내가 숙청당할까 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피부 완전 시꺼매져가지고, 저도 꺼먹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게 철학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좋은 공부,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진 독재자 되어도요, 그 윗자리에서 명상하고 종교생활 계속해도요, 이 뿌리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 뿌리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귀신 문화에서. 그래서 특히 태국이 아까 보고를 해주셨지만 독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세상에 트랜스젠더가 제일 많은 국가예요, 태국이.
트랜스젠더 아시죠? 뭐 특히 태국은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트랜스젠더가 많냐면 연예인도 트랜스젠더, 되게 예쁜 모델, 와 진짜 미인이시다 하면 그 사람도 트랜스젠더. 아 그럼 나도 이제 트랜스젠더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찾아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트랜스젠더예요. 그냥 트랜스젠더가 차고 넘쳐서 재벌도 막 트랜스젠더랑 결혼하고, 뭐 심지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태국이 성매매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자기가 트랜스젠더 해서 여자가 되어서 성매매를 해요. 그 나라는 엄청 타락한 나라입니다. 시작이 귀신 들려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템플스테이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가장 타락한 국가가 태국입니다. 지금 뭐 남자가 여자 돼가지고 미인이 돼서 인스타 팔로워 수도 막 100만 명 넘고 막 그래요. 진짜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무슨 기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성전환을 해서 뭐 성매매를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제 무슨 기분인지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얼마만큼 인간이 무너져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환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아니 어머니한테 가서 말해요.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나 갑자기 성전환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좀 자르고 올게요 뭐 하고 병원에 가요. 하면은 말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우선 말리시죠. 그 제가 옛날에 많이 맞았던 나무 빗자루 들고 와서 저를 때리시겠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사상이 철학이 너무 발전해서요. 자녀가 나 트랜스젠더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게 우리 가정의 업보지 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게 그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럼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라고 했을 때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못 살립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사님을 보내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확인케 하시고 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를 보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왜 교회에 응답을 허락하시고 왜 선교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망대로 부르셨거든요. 그럼 살리는 망대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평생 일꾼된 자의 고백입니다. 일꾼은 자기 이름 남기려고 일꾼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언가 큰 거 이루고 그거에 내 정체성을 맞추려고 일꾼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충만하면서 그 은혜 충만함 속에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현장에 좋은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여행도 되게 많이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왜 내가 평생 귀신 문화에 찌들어서 살 수밖에 없고 왕족식이나 되면서 불교 아래 살 수밖에 없고 평생 내가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가장 사람들 앞장서서 절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이겁니다. 사단의 일을 단번에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국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망대를 세우게 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결국 누림과 목적과 내용은 뭐냐?
먼저 우리가 복음에 충만해야 돼요. 그 현장을 진짜 복음으로 답으로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장,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또 나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사실에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타락한 태국 현장, 그리고 이전에 캄보디아 현장, 그리고 일본 현장을 볼 텐데 정말 그 우상에 우리가 먼저 속지 않고 그 우상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나에게 늘 언약으로 붙잡히고 믿음으로 확인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참된 일꾼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